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북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부모른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 둘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가져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소유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지금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0,0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니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라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다곤이 그 앞에 엎드려졌고 그리고 둘째 날은 심지어 머리와 손목까지 절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종이 창궐하여서 그 블레셋 5 도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졌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고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원시적인 우상 숭배건 아니면 아주 고상한 문화의 얼굴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능력한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이 믿음만 가지고 승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여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종교 관료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당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암소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소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죠. 힘이 좋은 숫소를 사용하지 않고 젖나는 소, 암소 둘, 그리고 송아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젖소가 목적지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통 생각이 남겨놓은 송아지죠. 그런데 이런 소 2마리를 골라서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여기에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법궤를 메고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독종과 금쥐가 각각 5개 있었어요. 이것은 그것과 좀 비슷한 병행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죠? 그 애굽 족속들과 허다한 잡속들이 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이 그러니까 작은 출애굽 사건과 유사하다. 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이 실제 기록이 됩니다. 애굽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그 미닝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소 2마리가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린 것이요. 딴 데로 가면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까지 이 암소 2마리가 걸어갔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볼 때 저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벳세메스로 간 젖나는 암소 2마리가 걸어간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성공적으로 도착한 암소 2마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천성까지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될 모든 성도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12절을 보세요. 울고라고 말하고 있어. 울면서 가는 길입니다.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 길엔 숱한 눈물이 있어요. 교회를 세운 일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속으로 흐르는 피눈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도 그리고 이민 땅에서 또 생업에 종사한 일들 가운데서도 속으로 흐르는 많은 눈물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설교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의 눈물,
정말 이민사회에서 또 여자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또 수고가 많으세요. 울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순례의 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로 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로로 가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정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도로 가야 되고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소의 걸음은 균형의 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잡혀있는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걸음.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표대를 바라볼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표대를 놓치면 우왕좌왕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 개인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보이면 마음이 평안이 생기고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주님이 수야에서 사라지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이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 책도 많이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맞는 말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균형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극단에 빠지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뉴스나 신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 사회에 있으면 정신병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보와 보수 서로 필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끝없이 싸우는가? 이렇게 세워주질 못하고 매사가 다툼이고 싸움이고 격앙된 말들 뿐이고 이런 양극단 세상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성전을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치게 성역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이죠. 근데 또 다른 극단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양극단.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이런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신학적인 것만 강조가 돼서 은사가 소홀히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은사만 강조가 돼서 말씀이 경시되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균형이 있을 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소의 걸음은 끈기 있는 걸음입니다. 끈기. 소하면 끈기죠. 끈기. 에베레스트 산도 한 걸음이 모아져서 정상에 도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높은 산도 성도님들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산행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대청봉, 천왕 이런 데 가는 걸 참 즐겨했는데 까마득합니다. 1500m 해발 이렇게만 돼도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죠. 끈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일들, 계획하신 일들에 이런 끈기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끈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 있는 일일수록 힘든 겁니다. 우리가 힘이 버겁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끈기 있게 소처럼 걸어가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그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삶의 큰 좌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송아지를 떼놓고 울며 가는 암소.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게 있으시죠. 울더라도
웃으면서도 가야 될 길이고 울면서도 가야 될 길입니다. 베스메스로 도착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 베스메스로 다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소의 걸음이 첫째는 균형의 걸음이요, 두 번째는 끈기의 걸음이요, 세 번째는 협력의 걸음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암소를 이야기할 때 7절 한번 보세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예요. 경험이 없는 소입니다. 경험이 전무해요. 그리고 송아지를 남기고 있어요. 아픔이 많은 소입니다. 두 가지 핸디캡이죠. 경험이 없다. 그리고 상처가 많다. 이민교회 성도들님들이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이민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해보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예전에 한국에서 하셨던 커리어들과 무관한 일들 하시면서 참 버겁게 또 생활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는 일들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도 우리가 마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가 지고 가는 것 같이 사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같은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지나면서 연륜도 생기고 관록도 생기고 또 지혜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끈기 있게 걸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경험이 없는 소가 암소가 송아지가 있는 곳을 제각각 뛰면 얘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이 소가 베스메스로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도 부족하고 또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인들 안 그렇겠어요. 직장에서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일들도 사실 사람 쓰는 게 제일 어려운 일 아닙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을 어떻게 쓰고 또 신뢰를 얻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설교 말씀도 늘 많이 드리지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목사가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십자가를 져야지만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십자가를 진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말 가지고 신뢰 얻을 수는 없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서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도 없고 또 상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스메스라는 목표를 향해서 간다. 울면서도 가야 되는 길이다. 이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의 걸음을 걸어가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 번째는 희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레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암소 두 마리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번제로 드려졌어요. 번제로. 장작더미 위에서 불살라 졌습니다. 소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일도 없고 소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일도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죽어요. 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우리도 역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겐 정말 실력은 없는데 소망은 있고 그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실력이 부족해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가서 죽는 것.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죽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서 죽게 되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죠.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맛을 우리는 크고 작건 간에 맛보고 있고 또 그 길을 가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말의 무게가
천군만근인 것 같아요. 이게 아름다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무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매 순간 하여튼 느끼게 됩니다. 그거를 느끼게 되면 마음이 온화해지고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관점이 바뀌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랄 신앙,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 말씀드렸는데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울며 갔던 암소, 대로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갔던 암소, 가서 번제로 드려졌던 암소,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섬기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하고 새 힘을 얻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